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간구를 들어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환경에 처한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오늘 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날도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 모든 교인들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 영혼아 겸손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신앙생활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먼저 예수를 주시지 않고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접한 이스라엘, 또 율법을 접한 우리 모두는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벌써 그 생각,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또 좋은 일을 위해서는 내가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항상 옳으냐, 또 자기는 항상 선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읽은 바로 10절부터 기록한 바 이 말은 시편에 보면은 14편과 53편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워 살피시는데 지각이 있어서, 달리 말하면 깨닫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다 치우쳤으며 다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이 기록이에요. 결국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바로 판단하신 바로 판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류는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로 이제 진단하신 진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바로 살 수 있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의인이 너무 많다 아니겠습니까? 다 잘난 사람만 있고 너무 똑똑한 사람만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잘한다고 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도 물론 겸손의 겸양의 미덕이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굴복하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상식을 꺾고 내 지혜를 꺾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망하는 게 무엇이냐? 겸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바로 이제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은 겸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자기를 살리는 지름길이지만 바로 스스로가 자기를 세우는 그런 바로 교만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나 정도의 믿음이면 또 나 정도의 신앙이면 나 정도의 성경 지식이면 나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나름대로 괜찮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이제 넘어질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본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겪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큰 이적을 보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큰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너무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조금 더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스스로가 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모든 세상의 죄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사실은 이런 사람보다도 내가 더 큰 죄를 지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 하는 뜻이죠.
이 말은 바울이 엄청나게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럴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반대적인 고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인 것처럼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말할 수가 없다는 다른 말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하나님의 진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설 때 또 내가 세상에 세워질 때 나름대로는 할 만한 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잘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께서 나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나를 무릎 꿇리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겸손함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보다 큰 죄를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가 주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내가 바로 스스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정말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작정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겸손함 있게 하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서 교만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생각 다 꺾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